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9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단어 중에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듯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느냐 하면서 굉장히 심정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바울은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면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공포감이나 무서워 떠는 그런 의미가 이제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 신앙에서 벗어날까봐 염려한다, 걱정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행위인데,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인격적 교제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도 되는 것이죠.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고요.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 만나고 있으면서 아는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들의 영, 곧 성령님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제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또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를 잘 가꾸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은 가꾸어 가야 되죠. 계속 만나야 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또 친밀한 관계를 가꾸어 갈 때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율법 아래로 내려간다. 이것은 뭡니까? 인격적 교제는 이제 의미가 없고 나 혼자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이제 그런 관계로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또 멀어져서 혼자만 스스로 열심히 하는 이런 곳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복음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느껴지지 않으나 성령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자꾸만 대화하시고요. 친밀한 관계를 갖고 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율법주의의 유혹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태도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제 멈췄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서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그 의로운 행위를 못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선행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면 더 의로워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적 성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동을 해도 우리는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계속 덧입는 길 외에는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성향은 자꾸만 의로운 행위를 생각하면서 내가 더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 성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잘 분별해야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또 반대 성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예 율법주의적 성향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아예 버리면서 교회 생활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교회주의자라든가 무형식주의자, 그리고 나홀로 예배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우리가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바울이 수고한 거는 자기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 이걸 위해 수고한 것이죠.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의 진리가 헛되게 될까봐 그걸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애쓴 거가 헛된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더 성숙해지는 이런 방향으로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율법주의는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보다는 자기 노력, 자기 열심이 헛되게 되는 것,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이제 그런 길로 도모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주의의 유혹이 많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